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12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10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에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능력,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마태복음에 보면 14절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날이 저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빈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다르게 기록되어졌는데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로라.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는 떡 이랬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에게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가난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베드로 고기 이래가지고 이 고기 먹는 식당, 뭐 아주 거기 관광 지역이라 억수로 넓게 하여간 막 예, 식당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꼭 고기 한 번씩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예, 코로나 끝나면 갑시다.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이제 그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19절에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건 다 똑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이 축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 유카리스테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감사를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데는 율로게오 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축사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때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 다 먹었더라가 아니고요.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냥 먹었더라하고 배불리 먹었더라고 하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좀 뭘 먹으면 배불리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 말은 간에 기별이 갈 정도로 이렇게 먹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됐는데 남은 조각이 없이 거두어라 이랬더니 피크닉 가방에 여기서 말하는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이제 또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광주리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기는 바구니인데 바구니는 피크닉 할 때 가져다니는 바구니 있죠. 도시락 가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근데 어떻게 거두었더라? 차게 거두었더라.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올라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는 이제 아까는 이제 병자가 오는 걸 고쳐주었다.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 여러분 긍휼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하셨죠? 긍휼이라는 책을 하여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한 장은 한 챕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긍휼을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을.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뭐 다 찾아본 건 아니고 하여간 잠깐 이제 자비, 긍휼 이것만 좀 찾아봤어요. 와, 억수로 많아요. 자비, 긍휼. 자비와 긍휼이 짝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자비, 긍휼, 사랑은 한 단어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게 자비, 긍휼, 사랑.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자비와 긍휼 또 계속 이렇게 흐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자비와 긍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타락과 폐역과 무너짐과 우상숭배와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냐 하면 자비를 베풀고요.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가라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마지막 때 추수꾼이 품어야 할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자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아골골짝 분들에도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네. 지옥 가도 싸. 지옥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지옥 안방에 갈 정도가 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뭘 베풀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베푸는 거야. 그러나 그가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배자예요. 마지막 때 예배자들은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쉬지 않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성품으로 가길 원하냐면 자비를 갖고 긍휼을 갖고. 제가 이건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을 부분적으로 찾아서 읽는데 뭐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긍휼과 자비를 약간 좀 한 달 이상 계속 씨름하려고요. 제가 책을요 야금야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네. 긍휼을 계속해서 저한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서 읽는 책이 부르심의 책들이에요. 그건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읽고 있어요. 읽다가 저는 어떤 때 감동이 오면 막 멈춰서 계속 성경 찾아보고 막 이런다고. 저는 책을 빨리 읽지는 않아요. 그냥 천천히 묵상하면서 내 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읽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긍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제 용서의 부분에 이제 5번째 제목이 제 용서하는 거거든요. 예, 예, 제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누가 제진자를 용서했어요? 예,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진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비와 긍휼이 나오는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또 따라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예배자들이 또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배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그래야만 뭘 해낼 수 있냐 하면 용서함이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개념이 함께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부분에 먼저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나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긴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뭐예요? 바른 곳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으로 인도해줄 메신저들이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가 없어요. 거룩함을 드러낼 예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권능 주고 권능 주고.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권능을 줘요. 또 하나는 치유하는 권능을 줘요. 그리고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저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하고 일치가 되는 거냐 하면 일용할 양식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 보면 내가 이것을 값 없이 돈 없이 주라는 거예요. 또 사라는 거예요. 사라, 주라. 같은 하는 우리에게는 주기를 원하는데 주라라고 하는 건 뭘 공급하는 거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회복된 사람들이 무엇을 먹나요? 젖을 먹어요. 그다음에 빵을 먹어요. 젖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한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울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누굴 통하여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자요, 예배자요. 그럼 기도자요, 예배자는 결국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의 특징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부는요, 마지막에 중보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신부는 중보하는 자예요. 신부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자가 신부예요.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신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열어놓는 사람이 신부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회복하고 공급해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살펴보겠지만은, 마지막에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신부예요. 예, 이게 신부예요. 예.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신부예요. 예,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여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 이 기도가 삶이 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죠. 근데 이것이 바톤을 이어받는 사도들이었어요. 또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 네, 주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거를 전신갑주 입듯이 내 삶 가운데 무장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나간 설교를 1편부터 하여간 이렇게 기도하라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어서 그 핵심과 맥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무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나눠드린 거예요. 자, 35절 이어서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때가 저물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었더니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 보고 먹으라고 할 것이냐? 예, 목자에게 먹이라고 할 거예요. 예배자에게 먹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은 뭘 공급할 수 있는 통로여야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 때는 물론 이 이야기는 빌립이 하는 이야기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수가 밝은 사람이죠. 이 빌립이라고 한 사람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래가지고 그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안내한 사람이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제일 먼저, 빌립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싹 계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자와 아이 이외에 5,000명을 먹였어요. 5천만 원 해가지고 먹이는데 5,000원만 써도 얼마예요? 너무 적게 썼나?
10,000원만 써도 5,000명 10,000원씩 쓰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아, 계산이 참 좋다. 10,000원 그러니까 5 곱하기 1 그러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당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한 200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일반 노동자들의 8개월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8개월치의 월급이라는 거예요. 내놓으실 분 아무도 없는 걸로.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 정신 있을 때 물어보면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이 사역을 하는데 8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겠죠. 카드를 쓰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카드가 없어가지고 누군가 그걸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예. 근데 약간 돈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약간 번역을 잘 봐야 됩니다. 가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많다 적다 이건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찾아볼 뻔했잖아요. 분량이 너무 늘어날까봐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일용할 양식에서. 네, 만약에 책을 쓴다 그러면 그거 다 집어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뭘 만들어내시지만 또 어떤 많은 기적 가운데서는요, 뭘 있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내는데, 와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였었어요. 예. 약간 있는 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와우, 멋있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아이에게 뭐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말하갑니다. 그랬더니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거 찾아볼 때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이따 한번 놀래주시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42절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오늘 점심 배불리 다 드셨나요? 각각 흩어져서 네, 저도 집에 가서 먹고 왔어요. 김밥에 떡에 콩나물국에 뭐 하나 음료수도 하나 드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네, 요즘은 당연한 거죠, 이런 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고, 네, 하여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또 혼자. 네. 하여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이것도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못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폐쇄된 교회는 아예 2주간 못할 거고, 약간 이렇게라도 하여간, 물론 혼자 먹었지만, 어쨌든 다 혼자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하늘 보면서, 오전에 들었던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갔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에는 어떤 거 말씀 나눌까, 이러면서,
제가 오전에 너무 이걸 끌어가지고 사실 이 말씀 전부 오전에 다 나눠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영에 관한 양식을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육에 관한 걸 지금 나누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거 하여간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먹었답니다. 하여간 배불러요. 자, 근데 이번에도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럼 벳세다가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전체 카톡에다 올려준다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왔어요. 하여간 벳세다. 하여간 이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여간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정점에는 가버나움이 있어요. 맨 위에는 여기가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하여간 이렇게 있어요. 예. 지도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지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념교회예요. 네, 기념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얘도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나누는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하여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안 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70인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이게 그 후에라고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소개가 안 되어지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의 시초는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표현 하나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비 걸고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때때로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래요. 할 줄 모르는데 무조건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빌립에게 뭘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에 뭘 만져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빌립에게 뭘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네가 믿음을 한번 사용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문제를 내지 않으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시험을 친다 그러면 반짝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짝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빌립을 지칭했지만 내가 제자들 중에서 보통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많이 등장하지 다른 제자는 웬간해서는 등장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두 제자가 등장되는데 한 사람이 빌립이고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를 보여줄 때 또 이름이 드러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네, 도마요. 네, 이제 요리 끝났으니까 도마 치라고.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때 등장해요. 근데 평상시 때에는 별로 등장이 안 돼요. 예, 근데 약간 이런 제자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는 대목이 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등장이 되냐 하면 여기 요한복음에서요. 요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시험코자 이것을 물어봤을까? 어떻게 될 걸, 그 다음에 빌립이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먼저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한번 제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지금까지 많은 걸 봤잖아.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너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제자들의 모습 보면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빌립이 얼른 머리를 돌렸잖아요. 그 빌립이 참 머리가 좋은가 봐요. 무슨 머리가 좋을까요? 네, 수학머리요. 예, 그래서 아주 수학머리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학머리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머리를 쓰는 걸 원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제가 지금 안테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야, 이 사람보다 내가 날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쵸?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지금 상태하고 그때 상태하고 제자들이 성숙 정도가 다른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한번 저기 뼈다귀 골짜기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능히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뭐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나 이거 산할 걸도 알겠니? 저는 모르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뭘 시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에스겔이 시도했다 그러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하나요? 그건 내 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갔다, 섞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멋있는 고백이에요. 두 가지가. 네, 베드로의 고백과 에스겔의 고백은 멋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서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먼저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그걸로도 200데나리온 가져오면 도대체 얼만큼 먹일 수 있을까요? 200데나리온 가져오면 얼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야, 여기 그것도 나오나? 깜짝 놀랐어요. 읽다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김밥 한 조각, 김밥 한 조각을 영란집사한테 줬다. 아이고 혼날 것 같아. 나중에 아주 이 강도가 아마 아주 뜨거운 뜸을 아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뭐 우리 보고 알아서 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하지. 아니 김밥 한 덩이 주려고 지금까지 남아 있으라는 거 이러면서 막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이라고 하는 단어와 배불리 먹었다는 단어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씩 해도 200데나리온 8개월치가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해? 어떤 식으로 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재밌었을까? 그렇죠? 지금 빌립에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반응하는 빌립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예? 베드로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고 이 요한강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너는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야 물퍼, 야 뚝 싸, 모래 좀 먼지 가져와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날 때 그냥 참참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참참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호등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그때 참참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화가 나거나 막 이럴 때 3초만 멈추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3초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막 가라앉히면 가라앉히면 그 3초 동안에 그 막 이 어마어마한 이 머리가 돌아가서 안정이 찾아오고 판단력이 쓰기도 하고 절제가 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함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봤어요. 그 다음에 8절 두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안에는 뭐라고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간 그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그의 말을 들어오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뭘 품었어요? 의문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이 물음표를 없애버리세요. 네, 물음표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의문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네, 의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요. 이렇게 방점을 딱 찍어요. 네, 방점을 딱 찍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여기는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배불리 먹었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기는 원대로 주시니라. 동일한 건데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분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주면 기분 좋죠. 근데 이거는 남기면 썩습니다. 예, 남기면 썩는 거예요. 만나의 법칙에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전부 썩는 것처럼 그냥 그때 일용하는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 집에 있는 식구 생각하고 가방에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 근데 참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어쩌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그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배불리 먹었으면 그걸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누가 먹을까요? 집에는 집에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렇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좀 더 내 거 아니면 좀 더 싸가지고 가서 나중에 또 먹어야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도 같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많은 기분 나쁨과 빈정상함과 이 삐짐과 상함이 어디서 일어나든가요? 거기서 일어나지 않나요? 다 배불리 먹고도 뭐가 없어요? 내 가방에 떡 한 덩이 싸가져 와야 되는데 이 떡 한 덩이를 가방에 안 넣었다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도 들고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머 권사님은 가져가는데 왜 나는 안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 떡 한 개 보는 순간 넣는 순간 모두 같이 따라온다? 사단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 부르면 남편 생각하지 마. 네 배 부르면 아내는 다 알아서 먹습니다. 그쵸? 예. 애들도 다 알아서 먹어요. 예, 이것저것 없으면 뭘로 드리면 돼요? 라면. 예, 저도 가끔 라면 먹습니다. 이번 주에 저 라면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주는데 만두가 6개 들어갔다 그러나? 야, 근데 참 맛있더라고요. 예, 배고플 때 먹었거든요. 예,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6시인가 7시인가 참 7시인가 8시인가 늦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먼저 드시고 나서 예, 안 내려온 줄 알고 먼저 먹었다고. 뭐든지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뭐 먹었어? 했더니 뭘 먹었대. 그래서 그럼 난 라면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라면 참 맛있더라고요. 예, 어쩌다 먹는 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근데 제가 사랑받으면서 라면을 먹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더 이렇게 챙기면서 이게 떡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두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예, 사단도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발이지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걸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식당 가서 남은 건 싸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싸가지고 싸달라 그래가지고요. 앞에 있는 사람 주세요. 예,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쵸? 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면, 큰, 여기 시험이 안 들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놓고요. 누가 가자고 그래도 계산을 내가 한번 해봐요. 그럼 시험 절대 안 들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사셨네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단이 너무 심심해요. 얘는 할 게 없네 이러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할 때마다 사단이 안 껴. 얘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틈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는요 굉장히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몇 절이더라?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12절. 예,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거두었더니 어떻게 거두었더라? 열도 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까요? 그 이유 아세요? 왜 떡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조각을 거두었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넌센스 같은 퀴즈입니다. 왜 조각이라고 그랬을까요? 맞아요. 떼어서 줘서 그런 거예요. 네, 떼어서 줬잖아요. 그래서 조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다방면으로 묵상해요. 근데 이거 왜 조각을 거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떼어줬구나. 떼어줬구나. 그래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먹다 남은 거예요? 아니면 줬는데 먹을 줄 알고 받았는데 남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건 여러분 조각을 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뭐 먹던 걸 주냐 이러지 말고 먹던 게 아니고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안 먹고 배불러서 있는 거예요. 입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 거 주냐 먹던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각을 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조각은 누가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또 넌센스 같은 거예요. 조각을 누가 먹었을까요? 누구와 거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그럼 누가 먹었을까요? 아이고 그날 가가지고 아마 회식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날은 회식한 날이래요. 네. 또 시간 지나다 보면 간식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2부 하셨겠지. 야, 우리 먹을 것들인데 말씀 한번 더 나누자. 그래서 아마 간식으로 먹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남은 조각은 제자들이 먹지 않았을까. 이거 약간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김 목사님의 상상입니다. 그런 걸 내가 누가 먹었을 거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혼자 하여간에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했다. 거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답은 없어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넌센스는 그건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넌센스로 안 내고. 약간 이제 별걸 다 궁금해하죠. 왜 버리는 것 없이 딱 거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버리는 것 없이 전부 거두게 했을까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자연법칙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결과가 뭐죠?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건요, 영광은 아무렇게나 취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버리지 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주를, 보배를 신령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간 묵상을 해봤어요. 아하, 이건 영광의 징표니까. 이건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거두라는 거예요. 네, 다 거두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되게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4절 하나 더 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무엇을 삼으려고 하든가요? 예,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 다시 이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예, 그들은 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요. 예, 근데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올라가서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이제 적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절 옆에다가 11장 41절, 42절 요한복음에요. 11장 41절, 42절 적어놓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한 이 말이 어떤 말과 같은 것일까? 자, 이제 이 문맥으로 보면 어떤 문맥이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미 죽은 지 수일이 지나서 39절 냄새가 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럼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오병이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제 41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우러러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하나 있죠.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거는요 사복음서에 똑같아요. 그래서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우러러 이렇게 말하죠. 예, 눈을 들어,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확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 때 뭘 축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그때 이제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들이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쓰는 시간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 날이 저물었어요. 말씀하고 사역했는데 여기 다 기진했네요.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싶어요. 제가 빌립을 시험코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시옵소서. 저들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줄줄이
알라리 알라리 알사탕. 그래서 줄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기 시작. 언제까지 나왔을까요? 예? 12바구니 남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요. 와우. 그쵸? 계속 이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기적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 빨간 글씨가 답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결론을 맺어가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만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라고 할 때 이거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난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자에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추수꾼이 주의 신부들에게도 어떤 능력,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똑같은 역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으로 이렇게 이제 옷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까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절 볼게요. 44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오전에 말씀을 봤어요. 이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쵸? 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요.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하죠. 그럼 그때 그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의인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야. 의인이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떤 것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시는 분.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갖다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여든 무리들이 불쌍히 여겨서 기진하지 않게 하여 하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동을 줬겠죠. 야,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라. 이 사인이 안 하는데 예수님이 뗀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없어도 예수님이 떼어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유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소한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게 뭘까요?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44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쵸? 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이동할 양식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마디, 여러분이 그 읊조리는 그 위마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고 침묵으로 하지 말고 큰 데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내서.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소리를 좀 내. 소리를. 그 하나님이 뭘 들으신다고요?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럼 들으셔야 되잖아요. 물론 마음의 소리도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리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게 하지 말고 답답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거는 그렇죠? 그렇게 자꾸 나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몇 절에서 왔어요? 14절에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가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거를 보시고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요거는요, 다른 동네를 좀 갔다 와야 돼요. 어느 동네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어느 동네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준비됐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자,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먼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나 적어놓으세요. 말하며. 말자를 이렇게 다운표해가지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하며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말하며라고 말하며라고 주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시요.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말자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한 그대로의 그 사이에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첨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도 못하시는 분은 된 분 컨닝하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이게 뭐예요? 감사했다.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들을 먹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내 문제에서 누구의 문제로 올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문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기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영광 받기 위해서 또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역사라고 말하냐면 일용할 양식의 역사인데 육을 채우는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영으로 이전되는 걸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이건 아무튼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걸 영으로 이전하는 걸 나눠드릴게요. 제가 24절도 보자 그래서 2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50명이 100명씩 이렇게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빼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나음이 있는 역사.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숫자에 안 들어가는 아이도 있었다. 또 누구도 있었다? 여인들도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최소 10,0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네, 10,0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떼어지는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신났을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00명 거 나누다가 달인됐대요. 이거 10,000번 하면 달인되겠죠? 팔뚝에 근육 생길까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세요.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가 뭐예요? 이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모든 무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역사를 동일하게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